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여러 가지 지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원리요,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이 좋은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찢겨놓고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따라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다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실천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찌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언제라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66권이 있는데 다 66권이 그 안에 믿음의 내용들이 담겨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 역사적으로 볼 때 민수기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그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렇게 쭉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를 이끌었던 내용들 속에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는 이 구원받은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서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여호수아서는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그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신앙생활이 수업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면 만나를 먹고, 또 닷속에서 샘물을 터지면 샘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가나안 전령은 좀 더 적극적이에요. 좀 더 진취적이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거리 유지해야 되고 같이 함께 많은 모임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들, 또 환경적인 제약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감염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우리 활동이 위축돼 있단 말이죠. 늘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것도 참 불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 유지라든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든가 또 코로나19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굉장히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또 우리의 신앙조차도 이렇게 좀 뭔가 느슨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더 적정할 수 있어요. 우리 행동에는 제약이 따르지만 거리를 지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 행동에 제약을 받지만 영적인 건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제약을 우리가 넣을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이 코로나19 때문에 깊게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여호수아서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 기서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여호수아서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앞에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끈 다음에 느보산에서 그 모압에 있는 산 느보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40년 동안 정말 그 어려운 바로의 그 폭정에서 바로의 무지막지한 권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또 정말 자연 환경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건 말 자체로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큰 충격입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아주 큰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이야기니까 다음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들이 어땠을까를 당시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끌어내가지고 그 광야 참 사람이 도대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의 그 과정을 거쳐서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다?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충격이지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왜? 그동안 모세 없으면 살 수 없었잖아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를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거쳤고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멀쩡한 모세가 말이죠. 죽게 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큰 충격이에요. 어쩌면 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도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민족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을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부르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르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모세도 아니고, 모세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었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된 모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끝장이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간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지금 이끌려고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모세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들을 옮기시고 또 사람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사람 중심으로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담이 생기고 혼란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역사가 주인이 되셔야지요. 사람이 역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온전하게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깨달으면 하나님, 이 모세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여호수아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 불러내세요. 지금 모세가 죽어서 충격이지만 하나님은 그 공백을 길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장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낭망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모세 장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세우셔가지고,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따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연비를 시켜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부여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저 가나안에 따라가는 가나안. 그러면서 가나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뭘 가지고 불렀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주잖아요. 자식가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그것이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유지가 시작됐어요. 이 손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 내 백성으로 쌓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손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지혜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수많은 약속, 그래서 성경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구약 성경을 구약, 새로운 약속을 신약.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약이라는 말은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이끌어가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 거다.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해줄 거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풍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발바닥으로 자기 땅에 대한 그 수요 의식, 그 의식은 뭐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이게 내 땅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인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발바닥으로 밟음으로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의식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꿈이에요. 꿈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비전이 될 수 있고 말이죠. 우리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우리에게 때로는 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신망을 하게 됩니까? 세상에 대해 신망할 때가 많지만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 확신을 준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이 바로 너희 땅이 될 거다. 그러시면서 그 땅에 대해 설명을 하시죠.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때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꿈을 주시면서 큰 꿈을 크게 주세요. 꿈을 크게 주시는데 그 꿈의 크기가 얼마예요? 광야, 남쪽으로는 광야예요. 광야. 저 이스라엘에서 좀 내려가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나이 강도 사막이 나오지요. 바로 그 넓은 땅.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 지금은 이제 시내산이나 시내반도,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땅이지만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 땅이었어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흔적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자기 땅이니까, 당시 자기 땅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집트 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넓은 남쪽은 광야에 서 시작해가지고 북쪽은 레바논. 북쪽 레바논. 그리고 동쪽은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요. 그러니까 남쪽은 저 애국 그 광야까지. 그리고 저 북쪽은 레바논까지. 그리고 동쪽은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연안까지. 이래서 넓은 가나안의 영토를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너의 영토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토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토를 말씀해 주시면서 꿈을 베풀어 주시면서 중요한 거는 이 영토, 이 넓은 땅을 그냥 제대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죠. 당장 땅을 얻어야 되고, 여리고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또 가나안 일곱 족속이 덮치고 있고. 말이 하나님이셨지 실질은 그 땅을 정복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 제약된 것들,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안 좋은 감정들,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온갖 안 좋은 감정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러나 현실 앞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실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그림의 떡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정복해야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만 한 거지 실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 10절에 들어가면 요단강 앞에서 아마 두려워할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불안해할 것이고 가나안 일곱 족속 만났을 때 공포에 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대비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먼저 뭐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금방 일 터지고 금방 인생의 장애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당장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걸 극복해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게 바로 강하고 담대. 요단강 앞에 설 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꿈도 좋고 희망도 좋지만 그 꿈과 희망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합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평탄하리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지금 용기가 필요한데,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용기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잃지 않게 말씀 꼭 붙들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려울 때,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삶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삶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의리 속에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아니겠습니까? 왜?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까? 이건 진리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잘 되는 일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다. 하나님이었다. 왜? 모세 끝나면 끝났다고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또 여호수아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하시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주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줍니다. 이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가나안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든 귀신들을 물리쳐주시고 쫓아내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잖아요.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 세상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동경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확실히 잘 모르지만, 긴가민가하고 아른아른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더 주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에 대한 삶의 길을 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다 시간을 두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꼭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잘 살게 됐어요. 그럴 것입니까? 그럼 우리 신앙에 더 이상 진전이 없잖아요. 그만 내가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꼭 잘 살고 그래서 예수님 잘 살게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 뭐 해야 돼? 그럼 그 시간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세상 살다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치고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진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이국 족속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바로 가나안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참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울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두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점령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속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